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변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옷이 한 벌 있는데요. 옷이 이뻐 보일지 안 이뻐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저 옷이 얼마짜리 옷일까요? 일단 그 문양을 보면 상표는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예, 목도리 보실 때 다 알 텐데 버버리 회사의 제품입니다. 패딩인데요. 버버리 거니까 정품이니까 좀 비싸겠죠. 비쌀 텐데 얼마냐면 기사에 보니까 320만 원입니다. 버버리 패턴은 좋았는데 거기 그 중간에 있는 걸 보면 박스 테이프 들어오는 것 같이 이상한 걸로 둘러놓고서는 320만 원을 받고 팝니다. 근데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목장갑 같이 생긴 장갑이 있는데요. 이 장갑도 버버리 제품인데 얼마짜리냐면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저가여서 59,000원입니다. 목장갑 우리 집 얼마인가? 1,000원 정도 하나요? 목장갑? 네. 1,000원 정도면 사는 그 목장갑 같이 생긴 거를 상표가 버버리가 붙어버리니까 59,000원이 되더라라는 거죠. 뭐냐? 브랜드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스타벅스에서 나눠준 그 이벤트 도시락 가방 같은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스타벅스 로고가 붙으니까 그걸 갖겠다고 몇십만 원씩 커피를 마시고요. 똑같이 생긴 거에 농협 마크를 달아버리면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그냥 주면은 같이 그거 받겠다고 농협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브랜드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브랜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500원, 1,0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59,0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10만 원짜리 패딩이 320만 원짜리 패딩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여호와 하나님의 브랜드가 박힐 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도 복된 가치가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전에는 대통령이었지만
한 20년 전까지는 한 연예인 그리고 요즘에는 건물주가 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꿈인 건 좀 양호한 게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전의 이야기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의 꿈은 재벌 2세예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수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한 얘기고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재벌 2세가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누가 노력해야 돼요? 네, 당연히 부모님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가수도 말을 해요. 아빠가 일을 잘 안 했어. 내가 재벌 2세가 꿈인데 난 그 꿈을 못 이뤘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까지는 어릴 때 꿈이 내가 하는 거예요. 로또 1등이 돼도 내가 사서 1등이 되는 거고 건물주가 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 재벌 2세가 되면 좋겠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돕고 특별히 이제 3월부터 이제 교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우리가 교학교를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교사, 믿음의 학생들을 통해서 저렇게 놀고 먹는 것을 꿈꾸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꿈을 먹고 자라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믿음의 새 가족이 있고 믿음의 어린이들이 찾아오는 복된 개가 될 수 있도록 꿈꾸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라면 세 가지 하나님의 당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당부가 있고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반드시 플리즈 청종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카드를 좀 내주시라고 추수감사절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 헌금으로 할 건데 물론 헌금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하자고 제가 목회의 방침으로 정했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글을 못 써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못 쓰는 글씨지만 친히 대피를 해드리겠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원주민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남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보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결국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제사들도 따라 배우기가 쉽다라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된 건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원주민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따라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사를 잘해보겠다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추종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러니까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엄히 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신들이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편하게 살자고, 또 남들이 사는 것이 그럴싸해 보인다고 남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 21절 다시 말씀드릴 때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박지성 선수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뭘 했냐면 조기 축구회의 멤버로 경기를 뛰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용병을 구하는 조기 축구회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용병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했는데 용병으로 좀 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그 상대방이 뭐라 말하냐면 이미 저희 선수 다 구했어요. 자리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지성이 또다시 물어봐요. 제가 너무 경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 쿼터만이라도 좀 뛸 수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좀 질척거리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상대방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결국 이것이 나중에 화제가 돼가지고 이 박지성의 조기축구 데뷔는 뒤로 늦춰지게 됩니다. 나중에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에 그 용인의 축구팀이 나왔는데 그 단장이 전화를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단장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박지성 선수인 걸 모르고 제가 거절을 했다. 나중에 유튜브가 나간 다음에 내가 박지성을 거절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단원들한테 쿠사리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단장직에서 경질됐다라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보면 목소리가 좀 특이하잖아요. 목소리가 흔치 않은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거절했더니 단장직에서도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능 프로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모른 채 할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거절할 때 있고요. 나의 욕심으로 포장해서 거절할 때 있습니다. 또는 내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 편하고자, 내가 조금 유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거절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단장직에서 경질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경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어떤 소원이나 나의 어떤 인생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삼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어떤 축복을 주시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주의 사자 천사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먼저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도 보면 왕벌을 보내어 너희들의 대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왕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신명기 7장에도 보면 또 한 번 말씀이 나와요. 왕벌을 보내어 너를 피하여 숨은 모든 자들을 멸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좀 약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이상한데 장갑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나?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상남자니까 남들도 다 맨손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맨손으로 하다가 결국 손을 다쳤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들려주셨을 그 경고대로 뭔가 그런 약간 이상한 마음 속에서 내가 장갑을 다시 가지고 왔다면 다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약간 들어오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음성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손가락을 다치는 불상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손가락을 예로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진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저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왕벌을 우리 앞에 보내주실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난관들은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실 때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신명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위엄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는 것도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믿음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중요했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리고 성벽이 있든 무엇이 있든 내가 그 땅을 다 정복하도록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가 만나야 될 것들은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리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모두가 불안해할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너희들을 제일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갈릴리, 이 영광제도 나올 때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임마누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은혜와 돌보심의 축복이 있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울 땐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울 땐 불 기둥으로, 대적이 있을 땐 그 대적을 치워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원수를 내 힘으로 꺾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꺾어주신다라는 거죠. 지난 화요일에 또 지난 금요일인가? 그때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눈 쓰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여성께서 오셔가지고 눈을 열심히 쓸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화요일에 제가 이제 눈을 쓸 때 그 제가 차고지에다가 그 밀대를 2개를 놔뒀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열심히 눈을 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마치고 대충 이게 앞에만 쓰고 이제 딱 돌아가면서 차고지에 밀대를 딱 놓으려고 보니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갖고 가냐? 그래서 보니까 발자국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나간 발자국이 있고 또 하나의 발자국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누가 갖고 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갈까? 쫓아갈까? 근데 문제는 쫓아가서 그 밀대를 찾아도 제가 우리 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싸움만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에다가 이름을 써내, 영광과 이름을 써내야겠구나 하고 다짐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그 남의 거 갖고 간 사람 제가 쫓아가가지고 목소리를 높여도 목사로서 덕이 안 되고, 또 그거 내 거라고 입증하기도, 교회 거라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왜 갖고 갔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갖고 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이 되어주신다면 저를 얼마나 마음 편하고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원수와 대적과 모든 곤고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2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식과 물에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입회 때인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철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돗물을 쓰다 보니까 가끔씩 물에서 이상한 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터를 달아봤습니다. 이 필터를 달았더니 권장은 보통 한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갈라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한 2주 쓰면은 시커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원이 물이 안 좋은가 그렇게 일단은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저기 낙동강에 그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거기서 재배한 벼에서도 중금속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뭐 인스턴트 안 먹고 불량음식 안 먹고 아무리 좋은 쌀로 좋은 채소로 밥을 정성껏 지어서 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오염된 물로 재배된 쌀, 오염된 물로 재배된 채소를 먹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식과 물이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가운데 오늘도 몇 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 가운데 질병은 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6절에도 보니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면 낙태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이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낙태를 최대한 막아주지만 옛날에는 낙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노동력이 중요한 그때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경제적인 손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날수가 만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생명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겨우도 복된 생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모든 원수들과 모든 대적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앞에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은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미리 다 예상하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년 동안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놔두었다가 그 후로 조금씩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원수들이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 늑대, 곰, 사자 이런 것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스케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장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이만큼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버지는 엄하게 매를 들 때가 있죠. 어머니들은 잔소리는 좀 하셔도 어때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먹어라 했는데 아니요 싫어요 그러면은 됐다고 아버지는 치워버리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꼭 남겨놓으세요. 나중에라도 배고프면 먹을까봐 꼭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딱 되면은 딱 치울 텐데 집사람은 그래도 남겨놓고 심지어는 뒤늦게 뭐 달라고 그러면 밤늦게라도 뭘 주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쫓아내 주실 때엔 아버지의 마음으로 쫓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실 때엔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그것이 복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이 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을 살다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0살을 살다 갈지 어린 나이 때에 갈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언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한 인생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앞서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이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앞서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지난 5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랑과 섬김이 특심한 자들, 사랑과 섬김으로 앞서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자,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누군가의 내가 미워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돕고 그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줄 아는 그런 사람과 섬김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생명의 길에 앞서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예전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MBC에서 방영한 프로 가운데 한 코너입니다. 뭐냐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데까지는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차량이 많고 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던 위험한 골목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자기 땅에 길을 내가지고 주민들에게 오픈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 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삥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서 힘들고 아이들도 사고 날까 위험한데 저렇게 자기 땅을 내가지고 길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저 동네가 2010년도까지는 저렇게 도로여서, 아니 도로는 아니지만 그냥 맨 땅이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땅으로 왔다 갔다 왕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땅 주인이 저기다가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현재 과일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뒤늦게 생긴 곳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기로 지나가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과일 가게 부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내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여보 우리 가게에다가 길을 만들어 냅시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달갑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자그마치 몇 평이냐면 92평, 약 30평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렇게 통짜로 된 건물이었는데 그것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길을 내준 거예요. 자기 돈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길을 만들고 전기를 해가지고 CCTV와 전등을 달아주고 자기 돈으로 그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임대를 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저렇게 길을 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에서 시세를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30평 정도의 땅에다가 세를 주면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월 150만 원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150만 원을 매달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150만 원을 1년 동안 모으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이면 어지간한 집이 1년 동안 해외여행을 2번 갈 수 있는 돈입니다. 3년 동안 모으면 소나타를 살 수 있고요. 요즘은 소나타가 아니죠. 제네시스를 살 수 있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명품백을 몇 개씩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도 저 집은 그냥 우리 동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요 라고 하면서 월 150만 원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돈 들여가지고 안전을 위해 CCTV 전등까지 달아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말씀하기를 통로가 생긴 다음부터는 사고가 안 나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또 말씀하기를 처음에는 떨떠름했지만 아내의 말대로 길을 내주기를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 보면 중간에 그 사장님 뒤로 건물에다가 뭐라고 메모를 붙여놨냐면 나중에 한번 그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면 나오긴 할 텐데 저 형광녹색으로 써 있는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 당신이 잠자는 시간에도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도 돈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150만 원씩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 땅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입고 먹고 자고 쓰는데 사용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맨 처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320만 원을 주고 저런 옷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고급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 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또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쓰든 그건 자기의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군탄이 주민들에게 그래도 우리 교회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조그만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나눠줘야 할 떡도 필요하고 또 90가정 정도의 또 가정에 떡을 돌리려고 그러면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들겠죠. 그런데 그 돈이 월세 150만 원을 포기한 저 부부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매달 150만 원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들에게 인도와 돌보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기까지 충성하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남은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내년 새해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저기 천원 땅에 영광교회가 있지, 저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과 물질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잠시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정말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